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헌패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6절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오늘 우리는 에스겔 2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의 원조에 해당하는 문자가 이 두로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세계로 퍼져 나간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영향력은요, 이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해상 무역은 두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항구 도시는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대부분의 문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재화적인 부분들이 이 두로에 집중되게 됩니다. 두로는 상당히 많은 부를 모으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요, 그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2절에 보면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민의 문에 대해서 두로가 이해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만민의 문, 말 그대로 이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있어서 어떻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고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공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문은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만민의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두로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봤는데요. 어떤 관점이죠? 돈이 모이는 중심지.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돈이 모이는 중심지라는 그 사실을 두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역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두로가 육지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그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이득을 받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두로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과 두로가 이렇게 서로 이득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화의 크기를 서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만민의 문이 깨어지고 이제 자신들에게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역의 이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의 이점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얻게 될 이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그런 두로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패망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던 두로는 자신들의 이점이고 강점이었던 그 해상에서 마치 파도가 엄습하는 것처럼 외적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그들을 침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그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그들을 침략할 것이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침략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로가 멸망하는 일은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판의 내용은 여느 민족들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잔혹함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잔혹함을 묘사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두로에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을 가장 큰 힘으로 삼고 살아갔었는데 더 이상 그 돈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딸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죽은 자처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가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모았던 돈 그리고 그 돈으로 쌓았던 성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황폐해져서 더 이상 주민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처럼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땅 깊은 곳, 황폐한 곳에서 살게 되며 두로라는 도시 자체가 사람이 다시는 살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두로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네 나라 우리가 25장에서 살펴봤던 네 나라는요, 네 나라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면 두로는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이득으로 인해 한없이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그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재화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모든 권리들이 그들의 힘이 되어서 그들 위에 그 누구도 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었지만 이제는 패망하여서 사람들이 찾지만 그 두로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교만의 죄를 짓게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의 생각이 널리 퍼져 있는 시대에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요,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교만한 자리로 나아간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힘을 쌓았던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구덩이까지 내려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그들은 결국
그 누구의 위에도 있지 못하게 되고 그 어떤 이보다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놓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혹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만민에게 흘러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재화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가 축적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받는 일들은요, 그 백성들이 모든 복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것을 견고하게 쌓고 나의 권리를 확보하고 나의 왕국을 구축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이끄시고 그 사람이 구축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하시는 영역 안에는 모든 물질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 들어가도록 그 모든 물질들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물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확보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의 왕국을 구축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그 겸손함을 주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왕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타내 보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만민의 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